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을 통해서 온 나라가 비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직도 100여 명의 실종자들은 차디찬 진도 앞바다 속에 잠겨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세월호 참사도 인재였습니다. 인간이 부른 재앙이라는 뜻이죠.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해운회사에 있었습니다. 승객을 더 태우려고 무분별한 선박 개조를 하고 화물 적재량의 몇 배를 초과하면서도 화물들을 고정시키지 않고 방치했고, 구명정은 있으나마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비치해 놓고 위태로운 뱃길에 들어서면서도 신참 선원에게 운항을 내맡기고, 배가 위태로워지자 선장과 선원들은 앞다투어서 배를 내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과 학생들에게는 그대로 있으라고 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생각하면 벌써 사고 났을 배이죠. 그렇게 보니까 그 뒤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운회사가 있었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관청, 안전진단기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무능한 순서로 따지면 해경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이나 해군이나 총리실까지 올라갈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총리가 사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위에 대통령의 책임이요, 대통령의 무능까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참담한 일을 보면서 SNS로 장난 문자를 보내는 사람, 유가족을 조롱하는 사람, 그 일을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얼룩진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가 죄인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면서 또다시 백서를 만들 겁니다. 또 매뉴얼을 만들고 행정적으로 체계를 잡자고 그러고 재난구조 훈련을 하자고 그러고 좋은 구조기구를 들여오자고 하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자고 하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한다고 이런 재난사고가 근절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배운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진정 이번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살았던 것이죠. 배는 안전이 제일입니다. 승객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배를 불리는 것보다도 나라의 위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의 관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늘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 기본이 되는 것이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끝없이 싸우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인권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기본이지, 벌 주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을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기본이 없이 기본이 어그러지고 기본을 배우지 못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번에 큰 문제였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기본인 것은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일찍이 메가도 장군은 모든 전쟁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뒤에도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즉 마귀 사탄 세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다 영적 문제란 말씀입니다. 옛날 서양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바다는 크고 제 배는 작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제 배가 무사히 항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이렇게 겸손하게 바다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먼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대영전국의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서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 허둥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치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었고, 또 하나는 종교지도자 윌리엄 템플이었습니다. 전쟁 즈음에 대영제국의 여왕은 영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의뢰하면서 좀 국민들에게 힘을 주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 연설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전국교회는 종소리를 울렸고 국민의 70%가 교회에 나가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국민들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전쟁에 과감히 맞서 있는 국민적 용기는 용솟음을 쳤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택하여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협상도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답은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백성을 보내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가서 한 첫마디 말이에요. 어떤 정치적 요구보다 예배의 특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지만 그 자유를 얻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면서 자유인이 되면은 그것이 무슨 자유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풀어지는 것뿐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놓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북한식 대박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북한식 흡수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설사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억지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 이후에 오는 혼란과 정쟁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통일이 된다고만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통일은 지리적으로만 서로 하나가 되었다가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통일은 오히려 더 큰 분열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정치가들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희생하게 하여서 한 목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튼튼하게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통일이 오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어느 누가 희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째는 광야로 나아가라고 그러고 둘째는 사흘기쯤 가라고 말하라고 셋째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면서 세속적인 타락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괴롭고 고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방되어 자유를 얻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의 모든 사고와 영적인 상태는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나가서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구별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했는데 어디서 구별되게 했습니까?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게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체험입니다. 예배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세속적인 것부터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예배자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 있을까요? 여러분을 왜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교회이지만은 이 예배당에 모이라고 하는 까닭이 뭐이겠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광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던 모든 사고와 사상을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지요.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주님이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럽니까? 골방이 하나님 만나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 예배당이 광야가 되고 골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설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하루길 떨어져 가지고는 애굽하고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이틀길 떨어져 가지고는 그것도 또 가깝지 않습니까? 사흘길쯤 가야 애굽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는 사흘길쯤 떨어져 있는 곳인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것.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왜요? 세상과 그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나오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려 울려 퍼지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거기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바꾸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대형사고가 나고 그것은 예외 없이 인재였다고 발표합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새롭게 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신화는 언제나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세상의 신은 그래서 돈이요, 세상의 신은 그래서 권력이요, 세상의 신은 그래서 우상입니다. 이것은 절대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의 희생 위에 자신이 서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신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내 앞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말로도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의 근본 정신입니다. 희생당하는 제물이 예배드리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희생되는 생명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예배의 정신 속에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는 다 희생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에 구원하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름답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난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목사님이 요새는 쪼이 이야기는 안 하고 온유 이야기만 한다. 완전히 쪼이는 찬밥 됐다. 맞습니다. 쪼이 생명보다 사람 생명이 제일이에요. 정말 짐승세계에서도 희생은 사람들의 희생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희생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의 희생이 사람의 희생에 그게 비교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삶에 물들어서 자기만 잘 되겠다고 하면서 성공신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인류의 큰 암적 존재이죠. 이번 참사 사건에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내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만약 선장에게 이런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구차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먼저 구명정에 뛰어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배가 침몰하는 중에도 계속 회사와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경우에 회사의 손해가 어떤 손해가 올 것인가? 그는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 그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물었다고 해요. 그 회사가 누구 소유입니까? 구원파의 소유이고 그 사탄의 대장은 유병헌이라고 하는 소위 아해라고 하는 호를 쓰는 별명이 붙여진 이단 괴수 아닙니까? 왜 오늘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내 앞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엉뚱한 인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해라고 하는 말은 야훼에서 따왔다 그래요. 야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훼라고는 쓸 수 없으니까 아해라고 썼다고. 하여튼 교모해.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을 뭐 500만 원이니 5천만 원이니 그렇게 팔아먹었다. 여러분, 자기 이름 앞에 어떻게 야훼라는 말을 쓰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엉뚱한 것에 드려서는 구원은커녕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 중에 지옥행입니다. 아해는 야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왜 아해에다가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산 제물은 바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몸을 예배로 드려서 내 몸이 다른 몸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예배를 통해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희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도 드려야 하고 물질도 드려줘야 하고 입술도 드려줘야 되고 마음도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예배를 가르치신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변화되어 그들의 몸과 삶이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람다운 사람은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사람을 바꿉니다. 참된 예배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참된 예배는 나라를 바꿉니다. 참된 예배는 역사를 바꿉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이룹니다. 이 시점 참으로 참담한 총체적인 슬픔과 아픔 속에서 예배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모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단 권세 오늘도 승승장구하며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픔과 처절한 고통과 비명 속에 지나게 합니다. 주여,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힘을 받아 과감히 영적 싸움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주의 권세로 일어서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이여 사단 권세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성을 받게 하시고 그 영성으로 인해서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새로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모든 일은 저희들의 탓입니다. 저희들 다시 분발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서겠습니다. 다시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